오늘부터 이제 리딩 자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말씀 인생을 바꾸는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역사 유적지를 가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그런 데 가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옛날에 지어진 건물, 옛날에 지어진 우리 문화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참 가보고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를 참 가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 유적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런 이집트를 보여줄 때 보면 피라미드든지 스핑크스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벽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로 되어 있는 문자였어요. 상형 문자라 그러죠. 예를 들어 저렇게 생긴 겁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 하토르 신전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인데요. 어릴 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외국 영화 보면은 이 동그란 모자 이상한 거 쓰면 사람들이 돋보기로 저거 막 쳐다보면서 막 뭘 해석하다가 갑자기 보물을 발견했다, 뛰어가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게 글자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거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그냥 잘 새겨진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각이 잘 새겨진 돌판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야 되고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진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들을 내 삶에 구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보는 것일 뿐 무용지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잘 연결시켜서 그 의미들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보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화, 이 보는 것과 연결시켜서 깨닫는 것과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비추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25리, 우리가 익숙한 거리로 재자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한번 이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차를 타고 저기 문산휴게소, 문산휴게소 그 입구까지 가면은 대략 한 11km가 돼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걷는 거죠. 차로 가면 금방인데 예전에 차가 없으니까 걸으면 사실은 되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갈 거리는 아닌 그 정도 거리예요. 아마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 반나절 정도는 걸어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평소 때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귀갓길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짐작컨대 아마 이들이 이곳에 아마 집이라든지 돌아갈 곳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들이 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어났었던 혹독한 한 주간의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나 수많은 정적들과 부딪혔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간들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비극적으로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일년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위협과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간 뒤 마지막 예수께서 죽으신 걸 목격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귀갓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던 이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고 있던 소망과 기대했던 것들이 다 좌절되고 무너졌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향길을 갔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버려두고 쫓았거든요. 그러니 계속 쫓아가는 게 맞느냐, 3년이 돼가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길을 나오면서 몰라서 그렇지 뭔가 벌어지고 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들은 모른다.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내가 틀렸고 그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렇게 된 상태로 지금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상실감, 절망감, 앞으로 내가 뭘 하게 될지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그 다음 타겟은 제자들이겠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지금 이 고향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을 해요. 성경은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이미 나타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아마 모를 수 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성경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이나 책에서 봤던 그 곱상한 꽃미남은 절대 예수님 아닐 거예요. 보암직도 않고 흠도 많고 아무도 매력을 못 느낀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이야. 그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못 볼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왜 모를까요? 아침 저녁으로 3년을 쫓아다녔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부활해가지고 너무 새롭게 변해서 모른다. 정도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보고 있을까? 자신의 이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듣고도 목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를 짐작하게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못 알아보지만 과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못 알아보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답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예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보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알미 무엇인지,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계속 이렇게 알아야 된다, 안다고 말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예배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들, 예배의 순서들, 교회에서 통용되어지고 말해지는 모든 것들, 주일날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익숙한 우리들을 향해서 익숙하고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계속 습관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주일의 생활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봉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정작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버려버렸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려주신 메시아, 오랫동안 율법 가진 백성이라고 말했으나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볼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나사렛에서 나왔고 아무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권세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배척했던 거죠.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나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책망을 잘 읽어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디 믿는 자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읽지만 예배와 설교를 하지만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타까움과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신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제자들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변화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쉽게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이들,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야말로 뭘 모르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즉 이 말씀은 이들이 절망한 이유, 이들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죽었던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의 책망 말씀, 아까 보았지만 26절에 책망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절망했다, 너희가 슬퍼했다, 너희가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다, 이거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는 이사야서 53장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53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벌써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거라 말씀하셨고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허무맹랑한지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왕권의 사상이 뭐예요?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열국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으쌰으쌰 강한 나라 만드는 거, 이게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53장 6절과 정확하게 반대되잖아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로 나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깨닫는 것이 우리 능력에 있지 않은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봐도 몰라요. 1, 2년 본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구한 날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보았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머리에 담겨있던 율법, 그리고 그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의 그릇, 자기의 기대의 렌즈로 투영시켰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고요. 그 말씀을 보는 눈을 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 변화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뜨거움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들은 이 뜨거움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절망에 속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자 이제 그들은 엠마오가 내가 살 길이고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라고 생각했다가 바뀌어요.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선명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은혜의 도시이고 살려야 할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여버렸던 저 불쌍한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생명 열매를 거둬야 되는 곳이 되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나의 동료 제자들, 사도들과 나와 함께 3년을 보냈던 그 제자들이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도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요, 그 변화와 함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적 신앙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성찬식을 거행하세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육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24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 반복되고 있죠? 성찬식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할 때 똑같은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게 성찬식만 행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매년마다 드리는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서 성찬의 행위를 반복하신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었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이제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렸으니 이 성찬식을 다시 눈앞에 재현시켜 줌으로써 성육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성육신이 너희가 깨달았던 말씀에 어떻게 드러나 있고 그 성육신이 어떻게 우리의 앞으로의 약속까지 이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무기력함의 절정이 아니고 생명의 약속의 절정인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뿌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곳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담겨 있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친히 죽기까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헤헤헤 하면 맞아요. 그거 아니고,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 하면 정답은 뭐? 예, 죽기까지 사랑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기까지 사랑해.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데 죽기까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오늘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유치원에 들어간다. 좋은 유치원 가려고 애를 쓰죠. 왜 좋은 유치원에 갑니까? 좋은 초등학교 가려고. 좋은 초등학교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왜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왜 좋은 직장 갑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왜 좋은 배우자 만납니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킵니까? 애들 인생을 잘 만들어주려고. 왜 그렇게 노후를 걱정하십니까? 노후가 안전하게 살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결국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왜 우리가 태어납니까? 영원히 살려고.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영원으로 이어지려고. 이제 우리의 삶이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성육신의 죽으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게 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사랑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랑을 깨닫자 죽을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발걸음이 살 길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제는 이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삶으로 이어져 있고 생명으로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져 있고 보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겨우 쫓아가는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이 성육신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구원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는 믿음을 벗어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깨닫자마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셔요. 믿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진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미친 듯이 쫓아가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생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세속 속에서 살아가며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변화를, 신앙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그 은혜를 갈구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변화의 연료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변화의 연료로 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좋은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강요되는 관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누군가를 조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동등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같이 나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올라오라 못 올라갈 텐데 하나님이 낮추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정점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중개인이 좀 필요한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중개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깨닫죠? 말씀입니다. 말씀.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이거 제자들이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은 제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과 닮아져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보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이들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은혜,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걸 원료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못할 뿐더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단지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식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무기력한 인생이 날마다 피하기만 하고 회피하기만 했던 그 인생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주님의 소망과 일의 결국들을 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진정한 신앙은요,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옛날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덜 배웠나?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더 안 좋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너무 단편적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할머니들,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 보면은요, 말씀 듣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통편이 편한가요? 옆 마을에서, 옆 도시에서 집회 열린다 그러면은요, 그냥 거적대기에 두루마기 쏟다든지 하나 둘러매고 산 넘어 바다 건너가서 밥 지어 먹으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절대 가치를 회복하고 있나요? 작년에 1년 동안 리딩 지저스를 시작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자들한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서약서를 쓰신 분들, 내가 1년 동안 리딩 지저스 해보겠습니다. 서약서를 쓰신 분 중에 일독하신 분이 한 70% 정도 돼요. 많은 숫자죠. 애를 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육반 3기, 제자반 1기가 수료가 됐고요. 매해마다 그래도 한 번씩 아카데미를 열어서 공부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기준이 더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아마 올해 성경 읽기 시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뭐가 상할까요? 저는 말씀 읽기 운동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밥 먹기 운동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말씀은 운동을 해야지 먹죠? 그것도 보채고 달래고 오르고 카톡 보내고 이래야 읽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안 먹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정말 회복이 돼야 돼요.
양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저희 몸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 있고 여러분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할 때 날짜를 정해요. 목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합니다. 주일 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400분, 500분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전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데 나 이 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에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연료가 없는 질주는요 폭주입니다. 폭주하게 되면 끝에 남는 것은요 엔진이 망가져서 주저앉아 버려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엔진도 없고 연료도 없는데 달리다 보니까 탈진으로 끝이 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 생활부터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애를 써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에 배우는 것에 훈련받는 것에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라도 이런 시간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은요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애를 쓸 테니까 우리 같이 애를 써봐요. 올해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이제 또 한동안 잠잠했는데 여러분 카톡으로 뭐 하라고 계속 아침 문자가 날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올 때에 카톡을 무음으로 해놓지 마시고 딱 받으시면은 잘 때라도 읽고 주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요. 누구보다 겁 많고 누구보다 남 앞에 서기 싫어하고 누구보다 머리가 굉장히 냉정하고 회의주의라서 절대로 절대 진리, 소망, 영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걸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가 증거입니다. 허건날 자살 생각하고 8살 때부터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얘기 쓰고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해야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원래 2025년 한 해 다시 한번 리딩 저스를 통해 또 우리 교육 훈련을 통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거와 함께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저도 힘쓰고 고민해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성육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그것에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는요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할 때 불안하고 늘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이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요 늘 불안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은요 헤어지고도 주구장창 전화를 하잖아요. 좋아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뭔가 그르칠까봐 애를 쓰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안에 괜히 연락 안 되면 쫓아가잖아요. 하루만 연락 안 되고 반나절만 연락 안 돼도 카톡으로 문자 폭탄 보내고 뭐하에 답장도 안 오고 사랑이 식었네 어쩌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결혼하면 어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합니다. 맨날 며칠이 지나도 자유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왜 그럴까요? 확신이에요. 확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틀어지면 어때요? 부부관계라도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서로 의심하고 전화하고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말뿐인 관계로 끝나버립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끝나요.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내게 들이밀어도 그 관계 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이게 진짜 좋을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주님이 뭘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어도 나는 그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성육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까지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 낮아지심의 사랑.
성경에는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과 그렇게 오셔서 행하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깊어지는 경건이야말로 늘 가변적이고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확신이자 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강력한 힘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이리저리 흔들림으로 안타까워하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무엇을 깨닫고 이걸 극복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 뭐예요? 아들을 주신 사랑, 성육신의 사랑이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낙담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셨던 것도 이 성육신의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 비결에, 변화의 비결에, 교회의 변화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어떤 고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아픔들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변화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확신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리고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요. 더 소망이 가득하고 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의식과 해결책까지는 누구나 다 어쩌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뭘까요?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준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의 바른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결심을 드려야 되는데 내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던 대로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걸어와서 여기에 왔다면 여기서 변화하려면 지금까지 걷다던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예배와 우리의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으시는지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마다 못 올 때마다 그 사랑 앞에 나가서 그걸 깨닫는 법을 배우도록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해요. 바라보고 지켜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때 이거를 2번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바라보면 와, 저렇게 보니 은혜 받는구나, 좋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방관자로 끝납니다. 동참해서 그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리딩 지저스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1년 동안 11월 말까지 아니면 조금 연장되면 12월 첫째 주나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진행될 거예요. 양육반도 시작될 것이고 제자반 2기 시작될 것이고 이번에 교육자 회의 때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올해 성경 아카데미는 다른 어떤 주제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묵상할 수 있는 큐티와 기도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1년함을 보냈을 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변화의 발판이 마련되는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누려서 그 이전과 다른 2025년이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